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찬 말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또 13장 하반절에는 여선지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점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재직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누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여선지자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점을 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과연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나에게는 어떠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들과 얼마나 다른가? 제가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순결한 성향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비교의 대상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회자들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래도 저 장로보다는 권사보다는 나아, 그게 비교 대상이 돼야 될까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해서 안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낫네, 그게 아니죠. 항상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파고들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너 그래도 괜찮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달콤한 소리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달콤한 이야기들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흔들리며 살면서도 잘 살아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 하다 보면 인간의 말이 섞일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인간의 점을 좀 칠 수도 있지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심판하시며 다시금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의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정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만 오로지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오로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굳게 결심하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가지고 이쪽을 갈까 저쪽을 할까 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주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샥 인쳐주시게 되면 소유가 바뀌어지고 완전히 그 내용이 거듭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됨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틀려져야 됨을,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돼서 그 형태와 질이 완전히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기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헌금이라는 것도 좀 내보고 기도라는 것도 좀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즐길 거를 다 즐기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다 타협하며 살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언젠가 신방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저는 뭐 술 좋아한다라고 해서 지옥 간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또 교회 인근에서 사세요. 어느 날 거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저녁 늦게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야? 했더니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나 지금 여기 어디야? 나 데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 집사님이 모자를 푹 둘러쓰고 누가 볼까봐 교회 근처에 사시니까 남편을 그냥 막 꼬집으면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교육자가 교회에서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어이 목사님! 술 한잔 걸치시고 너무나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여자 집사님은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남편을 콕콕 찌르면서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참 무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뭐 술 먹는 것이 나쁘다, 지옥 간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일편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체질이 변하는 건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모습을 잘 갖추었으나 그 안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때가 다 길대로 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오늘 에스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왔어요. 그들이 왜 에스겔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장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다 갖추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장로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30대 초반인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어쩌면 겸손한 듯이 물어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나도 하나님을 아는 장로고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 땅과 이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어쩌면 마치 겸손한 모습으로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는 온갖 썩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안으로는 온갖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직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조차 용납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은 싫으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외향적인 모습을 갖추고 내가 직분자라고 하면서 그 안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양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이미 마음에 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중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중적인 신앙. 우리들이 인간들이 원하는 그러한 토속적인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갈망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이중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이미 마음속에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마크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걸어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 내가 길을 가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빠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인인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진 인간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그 모든 인간의 그 모든 타락한 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상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눈으로 보이는 외면의 모습보다 우리 내면의 깊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겔 14장 1절에 나오는 겉으로는 직분자이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죠? 작정하고 들어오면 사람은 모릅니다.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안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안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 영혼의 그 깊은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띄어나봐 주십시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살고 싶어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에 자꾸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이죠, 더욱.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날이 더워요. 비가 옵니다. 진흙이 져서 땅이 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바지도 축혀서 올려야 되고요. 지저분한 것들은 고무줄로 딱 묶어버려야 되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야 되고요. 머리도 질끈 매야 되고요. 내 시선을 오로지 앞으로만 바라보며 그것을 뚫고 가야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야, 이러한 것으로 신앙생활하기에는 우리의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1년이 홀라당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1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지만, 이 시기를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잡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그 말씀은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소중한 세상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걸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을, 세상의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잘라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를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세를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을 잘라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못 갑니다. 철로역정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못 가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창세기 35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단을 쌓는 순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동방에서 예전부터 자신의 그러한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토속신앙, 토테미즘, 그 모든 것들을 싹 버리고 이제 나와 온 가정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것 다 지고 가고,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거 다 지고 가고, 세상이 원하는 즐거움 다 지고 가고, 성공과 물질과 정욕을 다 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이룰 수도 없고요. 오늘 야곱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 마음의 모든 전심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죄악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탐욕을 품고 있다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 장로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기에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대부분 다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그 땅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고 가뭄이 들면 생활 환경이 너무나 급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굉장히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아니 잠시 왔다가 또 사라지는 그 땅을 움직이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들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습득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나에게 무엇인가 다른 또 좋은 것을 주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의 신이라 할지라도, 금방 사라졌다가 소멸해버린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 무엇인가 독특한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인 가나안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싹 깨끗하게 멸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그 삶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농사의 신도 필요합니다. 농사의 신이 필요하니 비의 신도 필요하고 바람의 신도 필요하고 번개와 강과 바다와 흙의 신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축복과 번영을 목적으로 여러 신들을 더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배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히브리어로 나조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바로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빠지는 것을 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살짝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드니까, 그 길이 어려우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달콤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권력에도 좋고 그것이 나를 유혹하니까 그 길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장 6절의 말씀부터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에스겔 14장 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회개죠,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잠깐 좀 인간의 모습으로 편하고 싶어서 곁길로 빠지는 것을 배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회개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물질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죠.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는 자에게 때로는 꿀밤 정도는 주실 수 있어도 그 생명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서 나오는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바로 이 가증한 것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뜻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메스껍고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구약시대에는 무려 이 용어가 112회나 사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역질 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무려 112회를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동안? 430년 동안.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다 분해시켜버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 세상을 짝하는 모습, 세상을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혐오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봐도 그것이 혐오스러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건요, 내가 봐도 혐오스러워야 돼요. 기도하시는 자들, 정말 깊이 기도하는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혐오스러운 것이 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 달콤하고 좋았는데, 예전에는 세상의 그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서는 쾌락이고 좋았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것을 나도 혐오스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좋았는데 그게 싫어져요.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런데 그것이 점점 싫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기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조목조목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제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러한 곳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 빠져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1차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2차 원인은 결국 내 스스로 결정을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무엇이냐?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신의 뜻이 있지만 또 신의 뜻 못지않게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도 녹아져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주시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는 내 의지가 깊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의지가.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한다면, 유혹의 순간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결단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평상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유혹의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되게 만다는 것. 그 원인은, 그 책임은 자신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대 근동 사람들은 굳건히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오늘 에스겔서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변고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으로 걸어가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지며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마감이 되어져 갑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귀한 성탄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가? 혹시 너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내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는데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는 것이 없는가? 회개하여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진짜 겉과 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하게 순결한 그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순결한 그릇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